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부 랩런트들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두 번째 서는 자리인데요. 서면 설수록 적응이 안 되는 자리라서, 그리고 사실은 저번 달에 했어야 되는데 세계 선교사 대회와 여러 가지 포럼 때문에 한 달 미뤄지면서 거룩한 부담이 한 달 내내 제한테 미쳐져가지고 스트레스가 아니게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주어진 이 시간 제가 빨리 명 강의는 빨리 마치는 거라고 이야기하셨길래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많이 보셨죠? 제가 하민이를 유년부 시절에 같은 반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봤는데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 벌써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하고, 우리 중동부 랩런트들을 보면은 특색이 있어요. 말이 없습니다.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요. 문자를 보내도 톡을 보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대답을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이렇게 오늘 참여해가지고 찬송 부르는 거 보셨죠? 최고로 많이 왔어요. 늘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가지고 그래도 찬양하고 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1월 달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영혼을 향한 기초.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하거든요. 진영에서 나서, 개인적으로 진영에서 나서 진영에 완전 촌스러워요. 좀 말이 버벅대기도 하고 좀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셔라 해가지고 제가 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영적인 군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지금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 지금 계속 준비되어지고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의 미래는 이미 결과가 나 있어요. 어떤 결과라면요, 셋들과 금토일 시대, 그리고 주역 묵상 시대의 주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보면은 조금 여러분의 눈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머리 색깔이 왜 저래? 제 머리 길이가 왜 저래? 저 입은 모습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걔들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2, 3, 7, 5천 종족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항상 그 랩런트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아갈 현장은요, 세상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허감으로, 첫 번째 허감으로 너무 가득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 흑암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흑암이에요. 흑암이 공허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본래 인간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던 존재예요. 이 흑암은 또 어떤 존재냐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사야 60장 1절에 말하는, 2절에 말하는, 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또 계속 남아있던, 땅이 깜깜하고 어둠이, 캄캄함이 어둠을, 아니 사람의 어둠, 눈을 가리고 그런 상태의 흑암이에요. 그리고 이 흑암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골레서서 1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근세 아래에 있다 있어요. 우리가 흑암 근세의 아래에 있다 해서 이거를 알고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기에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은요, 어떤 흑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주는 12가지 전략 속에 있는 흑암이에요. 함정을 파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를 꼼짝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함정 속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뜨립니까? 네가 최고야. 네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돈이 최고야. 돈 있어야 세계보고마도 하지. 돈, 물질이 최고야. 아니야. 네 성공이 최고야. 네가 명예를 얻어야지. 이렇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이 함정에 빠뜨린 것만 만족 못해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틀 속에 딱 가둬요. 어떻게 가두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게 네 운명이야. 네 팔자야. 이렇게 털로 딱 가둬서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 그쪽으로 가서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어드는 올무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는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더 힘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30절 보면은 강한 자가 강한 집을 짓고 있대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빛을 발하는데도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지깁이 돼가지고 요새가 돼가지고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착한 행위로든 어떤 노력으로도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요새가 돼가 탁 견고하게 있어요. 이거는요, 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요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에는 세상 임금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 임금. 예, 세상 임금으로 되어 가지고 세상 임금이 하는 짓이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까? 예, 세상 임금, 세상 신, 여기는 세상 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빛으로 현장에 나갔는데도 그 친구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친구들이 그 강체가 비치지 못하니까
계속 이야기해도 말귀를 영적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237 RUTC에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을 만났어요. 남학생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거냐면요.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애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되게 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면 간식 주고 가까이 가고 친절하게 굴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늘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안 믿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정을 제가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베트남은 그 이혼 가정이었어요. 아빠는 한국이고 엄마는 베트남이면서 이혼 가정이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 이야기했대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남학생인데. 그런 친구가 그런데 237 그 현장을 늘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애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면서 창조주가 누구고 네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목에 있는 이렇게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그 목걸이를 딱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불상이 걸려있는 가는 불상이 있는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엄마가 이 사람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킨다 한다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설명을 하고 걔가 영접을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자기의 신은 누구라고요? 그 부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괜찮다고 하고 네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는 항상 놀러 와도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오면서 늘 그 현장을 오는 거예요. 그러네 어느 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이름을 두고 그 가정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애가 또 왔어요. 어느 날 딱 왔는데 한 날은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누구 신 어디 갔어? 내가 그랬어요. 누구 신 어디 갔냐 그랬더만은 그러고 자기를 보니까 이 목 상태가 이 아토피가 엄청 다른 데는 괜찮은데 목 주변만 아토피가 일어나가지고 디벼진 거예요. 목이 다 디벼져가지고 그때부터 그 불상의 목걸이를 안 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밖에 안 했는데 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 있는 그 현장 그리고 네가 믿는 우상으로 된 그 불상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지 않느냐 하니까 제가 조금 수긍하면서 견고한 직과 강한 직과 그 요새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불신앙이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말을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어요. 벌써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 애가 지금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 창신중학교 다녀요. 우리 학교에도 채플 시간이 있어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허감을 꺾을 거는 오직 빛밖에 안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답밖에 안 된다는 거 제가 현장에서 절실히 체험하고 있어요. 이 허감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영적 재앙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영적 재앙.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가정, 가문, 그리고 어디까지요? 세계까지 전염병이 되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요. 어떻게 5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허감 세력과 건세. 허감 세력이 많고 건세가 있다고. 건세가 금요일날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건세가 뭐라고요? 힘이 아니라 확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할 자녀의 신분과 건세인데 우리는 갖지 못하고 누가 갖고 있다고요? 흑암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흑암 건세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허감의 권세가 자기한테 자부심, 확신이 딱 있으니까 허감 종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종교들. 제가 사는 진영만 해도요. 뭐 신천지 모르는 정상교 다 있어요. 그 정도로 허감의 종교가 많고, 그리고 무속신앙, 토속신앙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봉화마을, 저는 진영 사람이고 봉화마을만 해도 거기에 절간 그런 엄청 많거든요. 그 허감의 세력과 건세가 허감 종교로 이렇게 발전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뭔데요?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네피림입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이 점점 더 허감의 문화, 여러분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랩런트는 허감 문화에 지금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옆에 놔둘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허감 문화에 잡혀와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을 5분만 10분만 드리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허감 문화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귀신이라 하면은 머리 풀고 소복 입고 피 흘리면서 엄청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귀신이라 하는 거는 영화 보고 여러분 전부 다 TV 미디어 전부 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기게 나왔는지. 도깨비, 공유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저승사자 이동국입니까? 얼마나 잘생기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오죠. 세상 신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빛이 발해서 복음의 강체를 알아듣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곧 미래예요. 이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허감의 경제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요. 세 번째, 빛밖에 안 됩니다. 영적 재앙과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다고요. 영적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빛이는 창조의 빛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창조의 빛이고,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네 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있느니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그 빛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빛이요? 이 빛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의 빛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 세상 각 사람을 비추는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을요 어떻게 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그래서 이 빛은요, 이 빛을 가진 우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건 빛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다니면 이런 거를 다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에는 우리 김정수 장로님이 하셨고 그 전에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동센터 앞에 정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 그 앞에 정문에 딱 절간이 딱 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며칠 안 된 사이에 정문에서 그 절간이 그 무당집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빛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제가 여기서 선교 전도
보고를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영상 보여줄 때 우리 CU 아저씨 237 RUTC로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 237 RUTC 바로 옆으로 이사 왔어요. 그 이야기 했잖아요. 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애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거나 하면 간식도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달했어요. 복음을 전달하니까 그 아저씨가 나도 어릴 때 교회 댕기 봤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무당이다. 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을 봤어요. 그분을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흘렸어요. 그러면 저는 2, 3주 갈 때마다 뭐 할까요? 기도하잖아요. 빛이 비추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너무 아프다. 혹시나 피가 모자라면 피를 좀 필요로 한데 좀 피를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적어놨고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또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났는데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내가 알지 않느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수술을 지금 너무 위독하다. 위독한데 내가 만나게 좀 해달라. 내가 그랬어요. 만나게 해달라니까 그 사장님이 지금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다. 그 병에서 나올 그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지 않느냐. 제가 그러면서 만나게 해달라니까 내가 병원으로 가겠다 했어요. 병원으로 가겠다. 아픈 사람이 못 오니까 병원으로 가겠다니까 그분이 막더라고요. 저는 제 할 일 다 했어요. 그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와이프한테도 내가 그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병원 가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안 그래 막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그리고 있다가 딱 갔는데 그 CU에 검은 천이 쳐지고 지금까지 장사를 안 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렘넌트에 있는 그 좋은 현장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현장을 정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안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저기 커서 뭐가 되겠나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자면서도 잘 들어요. 메시지 기도 제목 잘 잡고요. 그리고 기도 시키면요 절대 안 한두 소리 안 하고 잘 하고요. 우리 하민이 오늘 사회 보는 거 보세요. 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세영이요 저한테 기도 시켜놨다고 교회를 안 온다고 협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를 준비해라 하더라고요. 첫 번째 1강을요. 그래서 제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줄여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첫 번째 빛의 경제 준비하라. 빛의 경제를 준비하라고. 두 번째는요. 다 적을게요. 2강 선교 경제 준비하라. 3강 렘넌트 경제를 준비하라. 이렇게 3강이 있어요. 우리 3강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오늘 찬양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어디에 썼냐면 왕 앞에 썼어요. 왕 앞에 쓰다 보니까 내가 뭐가 돼야 그 사람이 왕을 살려요? 영적인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대통령이 되어서 그 왕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이 정거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일곱 렘넌트들이 요셉, 모세, 다윗, 좀 사무엘 다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7명의 렘넌트들처럼 여러분도 나의 어떤 큰 그림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미래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미래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갖고 있고 언약을 갖고 있어야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은 여러분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답 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 중에 777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777 중에서도 이거는 7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부 다 아시는 거니까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잖아요. 나의 학업을 가지고 300%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학업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성은요. 전문성을 100%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나 전부 다 공부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대한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야기할 때 달란트 이야기할 때 그래요. 네 꿈이 뭐냐 이야기할 때 꿈을 가져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무슨 꿈이 이야기를 할 때 의사 되고 싶어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교사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거를 어른들이 조금씩 바꿔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교사 되는 게 꿈이 명사로 끝나는 게 꿈이 아니고 달란트가 아니다. 교사가 되어서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동사로 끝나야 되잖아요. 나는 의사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조금씩 그 시야에서 이렇게 준비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가 영적인 대통령으로 꼭 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나의 미래 그림이 있는 사람은요. 성공 후나 성공하고 가정에서 청년의 시절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그림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청년 시절의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세월을 많이 산 사람분도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속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우리 집의 영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청년 시절에 그림을 갖고 있으라 하는 말은 이때 되게 보면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 경제가 필요한 시기가 되려면 먹고 사는 것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영적인 재벌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재벌을 꿈꿔야 돼요. 이 자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내용은 7가지 망대 중, 777 중에서도 뭡니까? 그 과정을 계속하고 여정을 가니까 7가지 여정이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방향은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성입니다. 3번. 현장성 300%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건,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닥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10가지 비밀 중에서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환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뭐예요? 당연한 거, 이 현장에 필요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제 237 ROTC 갔을 때 제가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잘났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현장에 어떤 특색이 있냐면 외국에서 돈 벌러 온 가정이 많기 때문에 돈이 신이 돼가 있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애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어떤 부모님, 제가 기도하는 부모님 두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사람들이 돈 벌러 외국에서 많이 왔고 이러니까 다른 음식점도 아닌 술집을 차리시는 거예요. 술집을 차려가지고 애가 늘 방치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제가 많이 가봐야 2번. 어떨 때는 1번밖에 못 가요. 근데 그 애는 내가 한 번 만나가지고 조금 이야기해주면 그때뿐이잖아요. 부모하고 늘 있어야 되는데 술집에서 술집을 오며 차리고 있는데도 옆방에서 자기도 하고 늘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경찰이 다 그 동네를 딱 들어와가지고요. 모든 사람 다 잡아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법 체류자들 다 잡아가가지고 베트남에 반 이상이 갔어요. 그리고 그 엄마 장사 안 돼서 술집 문 닫았어요. 제가 좀 죄송한데. 아니 저는 그 술집 저는 뭐 그게 흑암 긍정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해야 네가 무슨 일을 네가 나한테 해달라고 뭐 말을 해야 기도 응답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했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있는 현장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도 응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성이 진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상강 랩런트 경제 준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랩런트 경제 준비할 때 뭐예요? 평생에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의 그림이 꼭 있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의 나의 그림을 가지고 청년 시절의 그림,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상강에서는 평생 마지막 그림, 평생의 그림을 가져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의 랩런트들은요. 평생의 그림을 가는데 내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네가 많은 정인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라. 재생산요. 제자요. 이거단 말이에요. 평생의 그림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남은 자잖아요.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평생의 그림을 요구하시고요. 이기에 대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정표예요. 성경에 나오는 0.1%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디를 갔을까요? 0.1%에 되는 이정표를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현장과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뭐 했냐고요? 하나님은 방향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할 땅끝. 네가 많은 정인들에게 받은 것처럼 네가 어떻게 해요? 또 충청된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 전달되온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땅끝이고요. 왜 예수님이 네 보고 땅끝까지 가라 그래요? 네 있는 자리에 있으라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흩어진 자, 나그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아는 랩런트들이에요. 이것만이 답이에요. 왜 안 가니까? 입으로 흩어져놓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한테 영생을 주려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음 집중하는 6가지 방법 이야기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어떻게 해라고요? 우리 랩런트 아는 사람 친구도 아무도 없나 봐요. 복음 듣기. 첫 번째,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 듣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읽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들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읽어야 될까요? 계속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확인해야죠.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세 번째, 복음을 묵상하기. 복음에 집중하는 6가지 방법입니다.
여기가 시편 1편 2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을 기록하기. 하박국 2장 2절.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복음에 집중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암송.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각인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포럼. 복음을 포럼하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영적인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닥치는 영적 문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르칠 때 너무 지적 안 하시고 너무 잔소리 아니게 그냥 포럼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 선생님들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셋들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빛의 경제를 준비하는 영적인 대통령으로, 선교 경제를 준비하는 영적인 재벌로, 렘넌트 경제 준비하는 남은 자로 역사하사 흑암이 가득한 세상의 빛으로 모든 세상을 살리는 정인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누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